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는 중에 오늘 아주 극적인 장면이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준 말씀은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 love, the reality of love, 사랑의 실체가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랐지만은 그냥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것이 주님이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잘 준비하시고 밤새껏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시장하겠습니까? 잘 아침을 먹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래 시몬이란 이름은 예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만 용기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네가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너를 지금부터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 반석이라 부르겠다. 자, 그 뒤로부터 시몬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베드로라는 이름 불렀는데 오늘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은 시몬이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릅니다. 좀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주 간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뺏으려고 그러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만 알고 하다가 마지막에 약복강가에서 철저한 회개와 자기 깨짐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고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근데 그 뒤를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너 야곱아 부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야곱 이름 앞에 무슨 이 수식어가 뭐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에는 톨라아트라는 말입니다. 톨라아트라는 말은 아주 그 부패한 물질에서 생기는 애벌레인데 이 말은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그 놀라운 파워도 있지만 그 안에는 지렁이 같아요. 네? 무기력합니다. 무가치한 그러한 모습이 야곱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어마어마한 반석이지만 나약한 시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도망갔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모릅니다.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게 또 무슨 모습 거기 나오냐면 네가 오늘 닭 물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부인한 다음에 닭이 막 울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뭐든 괴로워가지고 자신을 또 치는 베드로의 모습도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못났냐? 나를 부인했냐? 이런 거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물어보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한 사랑은 자식도 기를 때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이거 다 그런 게 아니다. 맹세하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헬라어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가페라는 말을 알았습니다만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다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아주 그 근원적인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오늘 깨달아서 전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 이유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원래 말하는 사랑의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아헤브라는 말입니다. 아헤브라고 하는 말은 사랑인데 제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제한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파워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할 때 뭘 경험하냐면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끌려. 네? 막 보고 싶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제한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정확한 어원을 알아봐 봤더니 인간에 보이지 않는 이 안에 내적 인격에 심어놓은 아주 불가해한 어떠한 힘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아헤브란 말을 신약 사람들한테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 헬라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사람들에게 아헤브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헬라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이 있냐면 사랑에 아가페란 말이 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이야 사랑은 고차원적인 사랑이 되게 나눠놨네. 고차원적인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고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에로티시즘 그러지 않습니까?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또 마지막에 친구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제한의 사랑을 헬라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많이 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때 이건 아가페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에게 보여준 네 영혼에 어마어마한 불가해한 힘을 심어줬는데 그런 파워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난 그런 사랑을 못했습니다. 여기 성경은 번역을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는데 이건 번역이 조금 그러한 번역이고 원래 뜻은 난 주님을요 그저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그 친구로서 사랑을 한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를 보여주냐면은 너가 나쁘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 기를 때 한 번 실수했다고 그냥 막 혼냅니까?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베드로가 나쁘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이끌어주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브 헬라인들이 말하는 아가페의 고차원적으로 내가 사랑했지만 베드로는 그것보다도 난 조건적인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했습니다. 그저 친구의 우정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랑으로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알았어. 이제부터 아하브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자기 방어수단이 없습니다. 핸드폰 들여다보는데 물건 사라고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거 클릭하면 돈 빠져나갑니다. 몰라요. 한 달에 몇백억이 빠져나갑니다.
도둑은 옛날에 담 넘어 들어왔지만 스마트폰으로 도둑질합니다. 양은 자기를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양을 지금 먹인 아하브, 어마어마한 무제한의 사람으로 내 양을 먹여야 되는데 이걸 지금 왜 가르쳐 주냐면 이게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이 내면에 있는 존재에 있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이걸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증거를 내가 줍니다. 지난 주일날 아이들하고 어떤 그 영어 예배 어머니가 그 부활절 그 달걀 흙을 해줘가지고 씨앗을 심었는데 정확히 막 뚫고 올라옵니다. 씨의 생명이 막 뚫고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는 약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멘트 건물 이 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간혹 길거리 지나가다가 시멘트 사이를 말입니다. 풀이 꽃이 막 뚫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풀조차도 꽃이조차도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아주 사랑의 원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합니다. 똑같은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개인대로 1대1로 물어봅니다. 다시 그 아하브의 무제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또 말합니다. 나는요 주님 친구 정도로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나를 내 중심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데 이익이 나한테 올 것 같지 않으면 싹 돌변해가지고 이런 사랑했습니다. 내 출세를 위해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점점 베드로가 아하브, 아가페, 필로세, 십자가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점점 이게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그 모습을 보여라. 그게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한 마리의 양이 소중해서 내가 그 양을 위해 죽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제한 사랑을 베푼 그 양을 위해서 네가 그 사랑을 보여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삶의 올바른 가치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 소로스나 빌 게이츠가 한국의 젊은이들이 참 문제가 많다고 그럽니다. 왜 문제가 많다고 그러냐면 그저 고등학교 선생님 돼서 연금만 받는 거로 만족하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꿈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앞날이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펼쳐지는 삶 속에 올바른 가치 기준을 세우고 냉철하게 평가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하브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십자가의 고난 참 아파요. 고통은 참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원합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따르는 고난은 신비롭다고 합니다. 신비로운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인간에게 왜 고난이 따르는가 서로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이건 이성으로도 풀 수 없고 풀리지 않는 아포리아다 그럽니다. 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가페 사랑만이 그 사랑의 고난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웃을 위해 조건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잠깐만 이런 말 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편견이 깨집니다. 독선이 깨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견과 독선의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얘기하다 보면 성경 말씀과 모든 것도 자기의 그 테두리 안에 딱 맞춰놓고 무슨 게 좋은 얘기를 꺼내면 참 좋은 얘기인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무시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착과 편견을 벗어나야만 여러분 자녀 교육도 제대로 되고 올바른 사물과 현상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을 고통을 경험하라고 그런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된다. 제대로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무슨 똑같은 질문 들어갑니다. 네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세 번째 원래 이 쓰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그러면 나의 친구로서 네가 사랑을 하기는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 이러한 친구로서의 사랑을 네가 하는 것이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민망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주님 사랑하는 게 너무 약했습니다. 실수와 허물투성이고 난 도망갔던 사람이고 닭이 3번 울을 때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나서 엉엉 울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이제 그 하나님의 아하브 원래 인간의 마음에 신기는 사랑을 얘가 안 해.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내가 사랑해서 다 내 목숨까지 줬다. 너는 지금부터 양들을 사랑하면서 내게 돌아오는 이들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냉철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가페, 펠로스의 십자가의 사랑, 구약의 원래 의미했던 아하브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막 나누다 보면 내가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해? 그런데 손해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사랑이 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섭섭하다고 그럽니다. 왜?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이 놀라운 원래 주시는 이 완성된 사랑이 없이 사랑하면 남과 비교합니다. 실망밖에 안 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괜히 게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을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심리학자들이 꼭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건강한 사람으로 살려면 이 사람이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인이 잠들고 있는데 그걸 깨우는 방법이 있다는 게 뭐냐면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워하는 감정이 확 올라오고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감정을 조절해야 되냐면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잘 관리하고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시간을 꽉꽉 뭐 이렇게 가득 채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득 채워야 되는 뭘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 뭘 채우면 살아가는 것인가? 상대방을 무엇을 바라면서 이득을 바라면서 주는 사랑은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무한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펠로스의 십자가의 사랑이 합쳐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요. 꽉 채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인류 역사의 위인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다룰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벚꽃이 똑같은 일조량, 똑같은 수분, 똑같은 산소가 제공되지 않으면 동시에 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주 전체 물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그 복사열을 수학 공식을 풀어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수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과 역사의 위인들은 무엇을 내다봤냐면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내다보는 사람,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이 언젠가, 그 시간이 언젠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시간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방법 가르쳐준다.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사람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를 총을 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당시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총을 결국 겨누는 거예요. 다 죽인다. 나의 마지막 장례식 때는 여러분 절대 사람들이 지루하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나는 오직 한 개,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에게 봉사했다, 요 말만 해주고 끝나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미운 거 원수들이 총을 저격했습니다.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오늘 흑인이 누리는 번영과 자유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대통령이 막 감옥을 막 보내던 참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감옥에 막 보내고 정치, 장관, 차관, 말단 공무원, 심지어 아이에게까지 이 세상이 왜 시끄럽고 왜 어지럽냐면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더 비교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베드로 너 그렇게 살지 마. 네 것을 다 주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야. 아하브의 사랑이야. 근데 사람들은 꼭 보상을 바랍니다. 이거 하면 나한테 뭐가 들어오냐고 그럽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하다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사명감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사명감은 뭐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운명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야 됩니다. 돌진해 나가야 되는데 뭘로 돌진해 나가냐면 새로운 각오를 요구하는 치유 통첩을 주님, 내 양은 뭐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양들을 사랑해라. 이러한 것들이 말입니다. 우리 온 역사 속에서 그 위인들을 말입니다. 거인처럼 춤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그대로 걸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대인관계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아하브라는 이 놀라운 파워로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가는 바퀴가 돼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과 육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지니면 여러분 이 속에서 불빛이 올라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픈 고난 같지만 고난이 썩어가는 세상을 밝힙니다. 어둡고 부패한 세상을 밝히는 이 불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보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